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묵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이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주님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삶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산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실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저희들을 바라는 것이 모두 실상이 될 줄 믿사옵고 또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진짜 진심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저희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두란노 식구들 반갑습니다. 모두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사오며 또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저희들이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또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저희 죄를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 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는 저희들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 파고드는 사탄들을 주님 사슬을 끊으시옵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으신 형상대로 담은 저희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또 주님은 선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오니 주님, 저희가 또 행위로 주님의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것이 다 채워주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주님 아프고 불편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신의 불편함과 아픔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탄의 사슬에 묶인 자들에게 주님 그 사탄의 사슬을 끊으시고 원래 지으신 본체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는 주님,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참으로 억압받고 주님,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주님, 안타까운 주님의 자녀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튀르기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이 자연재해로 잃어버린 모든 생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그 관계를 주님의 긍휼함으로 회복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또한 주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주님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들의 속지 않도록 저희들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함이 채워지게 하시옵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옵시고, 또 능력받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그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하나도 내 단친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나창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도 나쁜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악수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바라보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2015년에 은퇴 목사입니다. 어디서 됐느냐면은 시카고에서 80번 하이웨이 타고 동쪽으로 한 2시간쯤 가면은 사우스밴드라는 인디아나 조그만 도시가 나오는데, 사우스밴드는 잘 모르는 여러분, 미국 대학 중에서 축구를 잘하는 대학 있죠. 노틀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노틀담 학생들과 같이 15년 가까이 목회로다 은퇴를 하고 이제 시카고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와서 우리
박상현 목사님 우리 대선배죠.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제 얼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며 또 한국에 계시는 우리 이준 목사님 가는 동안에 또 오시는 동안에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시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작습니까? 네. 네. 이제 잘 들립니까? 네. 좀 가까이 오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초대할 때 친구들이나 부자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또는 눈먼 사람 이런 핸디캡 피플들을 불러서 초대해라. 식사를 대접하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너희들에게 갚을 것이 없다. 그러나 부자나 내 친구들은, 친척들은 너희들이 초대하면 또 그들이 너를 초대해서 되갚을까 두렵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로 너희들을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젊은 한 사람이 말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잘 준비된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없는 나라, 가난한 사람은 좀 부자가 되는 나라,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좀 마음껏 쓰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제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질서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나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의와 기쁨과 평화와 이런 희락 이런 것이 없고 불평과
불만과 고민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던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큰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초청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풍속에 보면은 사람을 초청을 2번 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잔칫날 훨씬 전에 잔치를 하니까 옷이 없어서 이렇게 초청하고, 두 번째는 잔치가 임박했을 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2번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16절에 많은 사람을 한 번 청하고 17절에 보면은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하고 2번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영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저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슨 부주를 갖고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먹기만 된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우리 주인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을 봅니까? 18절에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면 모두가 다 사양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주인의 호의를 똑같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 이미 결심이 마음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사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봐야 되겠다. 이 말 아주 강력하게 나는 안 가겠다고 거절하는 말입니다. 그는 잔치에 안 가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밭을 샀음에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샀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밭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초청받은 그 시간에 밭을 돌아보러 갑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또 뭐라고 거절하느냐면은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소 5끼리는 소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나는 그 소를 지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하필이면은 이 초청받은 그 시간에 소를 시험하러 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10마리, 소는 그 당시에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를 사는데 소를 시험도 않고 사봅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우시장에 가면요 소 사는 사람들이 별걸 다 합니다. 입도 보려고 이빨이 튼튼한가, 발은 튼튼한가 다 체크하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를 살 때 그런 것도 검사 않고 샀다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을요 현대말로 말을 바꾸면 나는 지금 새 차를 하나 샀으니까 시운전 해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살 때 새 차는 고사하고 유스카를 살 때도 시험 안 해봅니까? 후드리어보고 기름도 찍어보고 타이어는 얼마나 날아졌는가 다 체크해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운전도 해봅니다. 하이웨이도 달려보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시험도 안 해보고 샀다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안 가겠다. 난 그 잔치 안 가겠다는 핑계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 뭐라고 핑계를 대죠? 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 사람 핑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난 신혼을 좀 즐겨야 되겠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고 엄숙하고 무서운 분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유머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신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신혼을 즐기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신혼 즐기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지금 피난을 가고 난리 났는데 아니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신혼여행 가겠다 하고 신혼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 조건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장가든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네?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잔치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핑계는 뭐예요? 왜 주일인데도 교회를 안 나오는 그 핑계는 무엇인가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청돼서 영광의 잔치를 맛보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를 즐기는 이 신앙의 미로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브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또 이브는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변명은 핑계는 태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 사양 거절은 무엇인가? 이웃들이 아직도
이 잔치의 초청에 거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완전히 알아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고도 넉넉한 지식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몸에 열이 나면 타이놀을 먹습니다. 즐겨 먹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는 이 타이놀의 성분에 대해서 의학적인 성분이나 그런 과학적인 것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전기 스위치 많이 달려있는데 올리면 불 들어온다, 내리면 불 꺼진다. 그런 공학적인 이론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리면 불 들어오고 내리면 불 꺼진다. 그걸로 족합니다. 골치 아플 때 타이놀 먹으면은 골치 아픈 것이 사라지더라.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뭘 따지고 뭘 알아야, 내가 그 원리를 알아야 스위치를 올리고 원리를 알아야 타이놀을 먹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성경 지식을 만약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지극히 기초적인 성경 지식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또 교인 중에는 너무 위선자들이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의사 중에요, 의사들 많죠. 근데 의사들 많은데 한 가지 병을 놓고 진단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심지어는 돌팔이 의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들을 다 불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이 하이웨이 달리다 보면은 오늘 일리노이에 교통사고가 몇 개 났고 몇 명이 죽었다는 이 전광판으로 뜹니다. 그런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무용론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위선자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누구를 보고 믿습니까? 교인들을 보고 믿습니까? 목사님을 보고 믿습니까? 교인이나 목사를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누구를 보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우리는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예수 믿기 힘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요, 잠잘 시간 다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 다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놀러 갈 거 다 놀러 갑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안 계시지만요, 주일날 아침 11시에 골프 약속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자쳐놓고 골프 치러 갑니다. 자기가 즐길 시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시간이 바빠서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농부가 하루는 빌리그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소가 주일날 아침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시겠습니까?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당연히 소를 구해내야죠. 그런데 이 소가 주일마다 빠지면 소 팔아치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주일마다 빠지면 소 팔아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여러분의 변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다음에 생각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다 바쁘다고 핑계댄 거죠. 자, 주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죠? 21절에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거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주인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죠?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또는 맹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점이 그들의 불행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지 않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건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의 부와 보고 듣는 것, 건강한 것,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불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종이 보고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명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리가 많이 비었죠?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강건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안 오니까 멱살 잡고 끌어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에 간절히 권유하라는 말입니다. 호소라는 말이에요. 그 인격이 호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자리가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라노 교회에도 자리가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에는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의해서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누구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본문에 나타난 종들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큰 잔치를 뵙고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다시 청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교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선교사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십니까? 세 사람만 아멘 하시는데 나머지는 다 선교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종이 돌아가 주인에게 보고가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전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초청하는 것뿐이에요. 초청하는 것. 뭡니까? 초청하는 간단한 예수 믿으세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으세요. 그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청을 수락하느냐 않느냐는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의 관계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초청하는 일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싫다는 사람은 도리도리 하세요. 도리도리. 순종해서 여러분 다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사우스 아메리카 이런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선교지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저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에, 금방 말했지만 여러분 다 초청하는 일에 심부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주인이 다시 한번 보냅니다. 빨리 가서 데려오라. 종이 갔다가 와서 주인이여,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여러분 산울타리라는 말 알아요? 처음 듣는 말이죠. 산울타리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시골에 가면은 집 있고 집 주위에 울타리를 만드는데 나무, 살아있는 나무, 이 정도 크기의 나무로 울타리를 쭉 칩니다. 그 울타리, 그게 산울타리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뭐예요? 노방정도 같은 거죠. 노방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인생의 참되고 궁극적인 또 보람,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세요. 예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소서라는 말이요. 오소서라는 말이 성경에 19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속에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생명수 받으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교회에는 나오지만 십자가 앞에까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이 시간 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 초청을 거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신나게 입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남편은 왜 안 오지? 네 아들, 딸은 왜 안 왔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명할 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남편은, 너희 아내는 왜 안 왔지? 할 때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가만히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얼마나 전했느냐?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주님,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분 계시면은 조용하게 오른손만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청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조용히 손 들어서 손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앉아있기만 했지 나가서 오라고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저 와서 먹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주님의 초청에 불응하고 있는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초청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 이제 저희들은 나가서 내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저희들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광자 집사님 오고 박옥길 권사님께서 헌금 축송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께 물질도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물질이어서 드리는 손길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손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식구들 환영합니다. 코비드에 대한 거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신 나창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친교가 있는 날입니다. 점심 식사 섬김은 오늘 심정열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식사 기도는 허수택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돌아옵니다. 그동안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쁜 소식 목장 모임에 원래 장제시카 집사님 댁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대신에 최미란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나창욱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니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의 상태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곤욕하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